예,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예,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는데, 예, 우리가 흔들리죠. 예, 우리가 흔들려요. 우리가 상황이나 환경을 보고 흔들려요. 그죠? 예,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예,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 믿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돼서 살아가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가 또 연약해질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세상 안에 두려움을 갖기 시작하고 이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럼 두려움은 뭐냐? 두려움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우리를 건들기 시작하는 거죠. 성경에는 그 두려움은 세상으로부터 왔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닌데, 그러면 왜 우리가 두렵느냐? 두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두려움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능력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능력,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건 능력이죠.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된 사건, 믿음이 된 실체, 이 말씀이 믿어짐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 이게 다 뭐예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 우리는 이전과 같이 다른 사람들이 되는 거죠. 변하는 거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 능력이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러세요? 근신이다 그러죠. 근신. 절제라고도 얘기하는데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도록, 육신의 생각들을 따라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성령은 계속 우리를 영의 생각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사랑의 능력이거든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우리 안에 어떤 두려움들이 오거나 염려가 오거나 걱정이 오거나 뭔가 우리가 평강이 자꾸 일어나질 않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에 자꾸 뭔가 흔들림이 있다, 뭔가 불안이 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런 사인이죠. 이런 사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구나, 지금 세상을 보고 있었구나. 그래서 세상을 보고 있으니까 세상은 뭐예요? 우리를 자꾸 두렵게 하는 거죠. 세상 안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하는 것이 세상이 아니죠. 세상은 하나님의 진리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보게 하는 거죠. 세상이 주는 거는 왜 두렵냐면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 우리 가진 것, 우리를 자꾸 보게 하는 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게 없으면 세상 안에서 살아가기가 힘들고 세상 안에서의 뭔가 불안하고 자꾸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세상의 그 초점이 우리한테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하심, 그 믿음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강한 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전능자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는 능치 못함이 없다. 나는 없는 것도 있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모든 창조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전능자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능자, 전능자,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뭐예요? 하나님의 능치 못함이 없는 일들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계시되기 시작하죠. 예. 오늘 로마서 12장에는요, 로마서 12장 펴보세요. 자,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죠. 이 세대, 이 세상, 이 세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계속적으로 너희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 얘죠. 우리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가 마음이 새롭게 돼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는데,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하나님 뜻 앞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변화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의 중심을 세상에 두지요. 그 변하지 않았을 때 우리의 기준은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뭐라 그러시냐면 너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마라 그러죠.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성령님은 우리를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계속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이 마음에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하루 이틀에 변화가 되는 게 아니죠. 그죠? 지속적으로 성령과 우리 마음 안에 성령으로부터 변화를 받기 시작하는 거죠.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새로워지기 시작하면 이 세상을 본받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마음이 변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영적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마음이 변한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마음이 우리가 세상 안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자꾸 이 세상을 본받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위해서 살까. 세상이 기준되어 살기 때문에 자꾸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두려움의 원인을 얘기를 하시는데 그 두려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건 두려움이 아닌데 자꾸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는 세상을 본받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먼저 믿음의 가치관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둘 때에 두려움들이 자꾸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마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마라. 가치관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이 먼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먼저 된 사람들이죠. 세상의 가치관이 먼저 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 됐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유업으로 지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자, 오늘 그렇게 하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속적인 변화를 받는데 그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이 기준 가치관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러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자 보세요. 때로 이런 생각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지금 내 삶에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지금 시급한 문제가 있는데, 내가 지금 먹고 살아가야 될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가끔 말씀을 대언하다 보면 사람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갑자기 그 사람에게서 그게 싹 오기 시작해요. 내가 지금 걱정이 엄청 많은데, 내가 지금 풀어야 할 문제가 엄청 큰데, 내가 지금 살아가야 할 문제에 어떻게 이 문제를 풀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지금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듣고 싶은 말씀인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니까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궁금을 가지고 예배 왔는데, 그런 사람은 없겠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뜻을 갈망하고 주님을 찾으려고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뜻 앞에 순복과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것. 때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하시려고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행하려고 할 때에 이상하게 뭔가 더 어려움들이 일어나는 것 같고, 뭔가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뭔가 나한테 지금 막히는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때로 들 때 있어요. 근데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들을 이루려고 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연합이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들과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가 되질 않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루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기뻐하신 뜻을 따라가려고 듣기는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고 육신적인 생각들과 이생의 육신의 안목들의 생각에 꽉 차여 있을 때, 하나님은 이걸 바꿔내셔야 돼요. 이걸 바꿔내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것들을 바꿔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살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이럴 때에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자, 잘 들으세요.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뜻이 하나님 뜻 앞에서 무너져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바로잡는 시간이야. 바로잡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생각들이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가운데 설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뜻을 무너뜨리는 시간, 이게 바꾸는 시간이에요. 바꿔내는 시간인데 이게 무너지는 거냐? 무너지는 게 아니야. 우리가 잘못 가지고 있던 것들을 하나님이 바꾸실 때에 무너진 것처럼 생각되지만, 이게 무너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회복될 때에 그것이 곧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생각은 그렇게 하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 가운데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생각들이 하나님 말씀에 응하기 시작하죠. 반응하기 시작하죠. 반응하기 시작하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뜻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일치가 되지 않는 우리의 생각으로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생각들을 무너뜨리셔야 돼요.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뜻을 무너뜨릴 때 내 생각이 막히는 것처럼 느낄 뿐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으로 바꿔내실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그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러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뭐냐? 로마서 2장 보세요. 2장 10절인가 보세요. 2장 10절.
자, 2장 10절이네요. 2장 10절 보니까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유대인들 그리고 헬라인, 이방 대표해서 얘기하는 헬라인들에게라. 자, 선을 행하는, 선을 얘기하죠. 선을 행하는, 악을 행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라는 거야.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그래.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따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러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을 살 때 하나님 기뻐하시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이 뭐예요? 잠언에 보면 왕의 나라에 왕의 백성이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뭐예요? 복음을 드러내는 것,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뭐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뭐예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가 보여지는 현상을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 그것을 믿음으로 취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어요. 인간적으로, 조건적으로, 어떤 자기의 형편적으로 바랄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미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자기 조건도 그렇고 자기 형편도 그렇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어떠한 처지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일치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를 100세의 아들을 주겠다 얘기하셨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말씀을 비춰서 나를 봤을 거나 현상을 봤거나 조건을 봤을 때는 어떤 것도 맞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 처지고 그 안에 살아도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 태의문이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의 어떤 조건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와 내 상황에 그 상황을 보고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받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전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전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내 상황, 조건, 형편 어떤 것도 일치할 수 없어요. 그죠? 나는 이미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거고 내 아내도 이미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100세의 자식을 주겠다 그랬단 말이죠. 믿기 어렵죠. 믿기 어려워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을 수 없는 중에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이래요. 바랄 수 없어.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비춰봤을 때는 바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고 그래요. 뭘 바랬냐면 자기를 바란 게 아니야. 내 능력, 내 힘, 내 조건, 내 형편, 내 처지 이걸 바란 게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바랬다 그래. 전적으로 뭐예요? 그 믿음이라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자기를 배제한 믿음이야. 그 믿음 안에서는 자기의 육신의 생각들을 죽여버렸어요. 완전히, 그죠? 왜냐하면 자기의 생각, 처지, 조건, 형편, 상황 다 배제된 상태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였더니 이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 대로 하나님이 이것을 의로 여기셨더라. 이게 뭐야? 하나님이 뭐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더라.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믿음은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출발도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출발된 거고 그 소유한 것도 하나님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소유로 살아가는 힘도 그 말씀을 소유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길이야. 거기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떠함들을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덮어버린 거죠. 죽여버린 거죠. 그건. 내 생각을 그 하나님 말씀에 비춘 게 아니죠.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내 생각을 두었다면 불가능하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없다. 이걸로 가야 돼 계속. 그러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였고 그러죠. 없지만 말씀을 하나님이 그분이 누구세요? 전능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었던 믿음을 소유한 건 뭐예요? 전능자.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자다.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온전하라는 뭐야? 그 믿음으로 행하라 이거거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전능자께서 주시겠다고 한 그 소리를 나는 바랄 수 없지만 나는 그 소리를 바라고 있더라는 거죠. 그 소리를 믿고 있더라는 거지. 그 소리를 품고 있더라는 거죠. 그 소리를 품고 있었는데 그 품고 있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를 기쁘시게 여기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그 말씀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았고 품었고 그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믿음의 역사를 잉태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를 눈으로 보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뭐예요? 기뻐하시는 것이 그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도 살아계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뭐예요? 상 주시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응답하심을 믿으라는 거야. 상이라는 보상이라는 뜻 안에는요, 보응이라는 뜻 안에는 그 믿음이 그 결과를 보게 할 것이다. 그게 상이에요. 믿는 자는 응답받을 것이고 믿음으로 행한 자들은 보게 될 것이고. 그래서 바울이 항상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믿음은 역사를 만들어낸다. 사랑에는 수고가 뒤따른다. 사랑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반드시 희생이 뒤따른다는 거지, 수고가. 자, 오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왕의 나라에 왕의 백성이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리고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것을 믿으라는 거지. 믿으라는 거지.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걸 믿으라는 거야. 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뒤를 돌아보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죠. 다시 세상에 기웃거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다시 세상에 기웃거리는 건 뭐예요? 침륜에 빠질 뿐이다 그래요. 다시 멸망에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 안에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침륜, 올무, 세상의 죄의 유혹과 미혹을 받았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고 건짐을 받은 사람들 안에는 다시 뭐예요? 세상을 돌아보는 자가 아니다 그러죠. 너희들이 세상을 돌아보면 침륜에 빠질 뿐이다. 히브리서에 그러죠. 오직 우리는 세상을 뒤돌아보는 자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받는 자들이다 그러죠. 계속적으로 우리의 영과 혼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심령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건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이 세워지면 자꾸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 앞에 우리의 삶을 두기 시작하는 거죠. 삶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세상을 본받지 마라. 세상을 본받는다 그러면 이 가치관이 이렇게 세상 안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이제 성령으로부터 마음이 오늘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은 사람들 안에는 우리의 가치관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그 뜻을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이제 변화받은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받은 사람들 뜻 안에는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마음이 변화받은 사람들이야. 내가 마음이 변화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앞에 내 중심의 가치관을 두고 살았냐, 아니면 세상의 중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이것의 중심의 가치관을 두고 사느냐, 무엇이 먼저냐, 우선순위가 내 삶에 뭐가 먼저냐, 이것을 보면 내 마음이 성령으로부터 거듭났는지, 변화를 받아 거듭났는지, 아니면 아직도 나는 육신이 먼저인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그러죠. 분별하죠. 보면 알아요. 뭐가 내 삶에 가장 큰 가치를 뒀는지 보면 내 중심에 내가 아직도 세상 안에 있구나, 이걸 이제 아는 거죠. 내 삶의 중심에 내 삶의 가치관이 무엇이 내 삶의 중심이고 내 삶에 무엇에 가치를 두었느냐, 이걸 보면 그 사람이 거듭났는지 세상 안에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본인들도 체크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나는 하나님보다 아직 세상이 좋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세상의 힘이 더 나의 힘입니다. 마음에 알잖아요. 본인들은. 알죠? 그죠? 자,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부터 변화를 받아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한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 이 뜻 안에 우리의 중심의 가치관을 먼저 두기 시작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삶 가운데 무엇을 살아갈 때도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하신 일인가?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게 온전한 뜻인가? 이걸 자꾸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중심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본받아서 세상의 중심의 가치관을 뒀을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인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지 상관없어. 세상에 내가 중심 가치관, 내가 얻고자 한 이것에 대한 이 가치관을 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도 나는 이 뜻을 내가 취하기 위해서는 내가 악을 행해도 돼. 이렇게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 안에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안에는 그렇게 못 사는 거죠. 왜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심은 대로 걷게 하신다고 하셨거든. 하나님 심은 대로 걷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선을 심든 너희가 악을 심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 안에 우리가 행한 대로 걷게 하신다 그러거든.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안에는요, 세상과 같이 살 수가 없어.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가 욕심의 욕망이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 앞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뭐예요? 복 있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예요? 길이 달라진다는 걸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복 있는 자의 길과 악인의 길.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후 불면 다 날아가 버린다 그러셨거든, 하나님이. 하나님이 심판 때, 하나님이 손을 대실 때는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욕구나 욕망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걷게 하시는 그 고통이 따르거든. 여러분, 잘못된 선택을, 자 보세요. 잘못된 선택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서 죄악의 길을, 그것이 우리에게 보기 좋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삶의 기쁨을 주는 것처럼 잘못 알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선택을 했단 말이죠. 반드시 고통의 결과를 보게 돼요. 이게 우리가 잘못된, 보세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뭐 옛날에 그런 광고도 있더라, 그지? 있었잖아요, 그죠? 순간의 선택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왜 육신대로 살면 죽을 거라고 그래서 성경에 그러거든요. 너희들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거니와 너희가 육신대로 사는 것을 영으로 죽여버리고 영으로 살기 시작하면 살 것이다 얘기하셨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나서 육신이 욕망되는 욕심과 죄를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죄의 결과와 그 결과의 고통과 심판이 너무 힘들어. 지금도 해봐서 알잖아요. 잘못된 육신적인 생각을 따라가서 육신대로 행했더니 나중에 나타나는 결과가 너무 큰 고통이고 너무 큰 아픔이잖아. 그 고통이 너무 크잖아.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육신대로 사는 것에 대한 고통이 나중에 너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못됐던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는 그 고통이 따라. 그래서 계속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않도록 육신을 죽여버리는 것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내 죄악들을 계속 뭐예요? 그 앞에서 무너뜨리는 거야. 그거예요. 그럼 육신대로 막 살려고 막 감정에 치우쳐서 막 끌림을 당할 때 육신을 죽여버리는 것이 바로 영의 지배를 받는 예배 처소로 오는 거야. 그래서 예배 안에서 뭐예요? 영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에 우리가 돌아오면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 죄의 길을 가지 말라 그러냐면 그 죄가 따르는 고통이 너무너무 힘들어. 잘못된 선택이요,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게 그래서 육을 따라가지 말고 성령으로 육신의 생각들을 성령으로 그 행실을 죽이면 그러잖아. 그래요. 근데 인간적인 육신적인 생각에 감정이 폭발되거나 육신의 욕망이 폭발되거나 욕심이 막 올라오면 육신의 행동을 따르려고 막 우리를 부추기잖아. 자, 우리가 뭐예요? 변화를 받아, 그죠? 계속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돼. 이거는 지속적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선을 행하라는 거죠. 영광과 존귀가 있는 거. 그리고 기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그 우리의 모든 삶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분별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니면 돌아서야 돼. 빨리 돌아서야 돼. 그 길에서
빨리 돌아서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선택해서 가잖아요. 그 끝은 뭐예요? 사망이라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 죄가 자란 거야. 죄가 자라는 거야. 죄가 자라면 뭐예요? 죄 악을 만드는 거야. 죄가 자라면 뭐로 나오냐면 악으로 나와. 왜 악이 나와냐? 죄가 자랐어. 내 안에서. 악이 돼서 나와. 그럼 뭐예요? 그 길은 사망이다. 자,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우리 삶에 계속 분별을 하면서 살아야 돼. 그죠? 마음대로 막 살면 안 돼. 감정에 치우쳐서 막 살면 안 돼요. 자기 욕구와 욕심을 따라 막 살면 그게 너무너무 고통이라니까. 분별하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이게 선한 일인지. 오늘 선을 행하는 자, 선을 행하는 자에게 영광과 존귀와.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육신의 생각들을 죽여서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믿음의 삶을 살 때에 여러분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요. 왜 자꾸 세상을 본받아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조명이 안 되니까. 보이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우리를 미혹시켜요. 보이는 게 얼마나 화려하게 보이고, 보이는 게 얼마나 우리를 힘있게 보여요, 세상이. 근데 세상의 에베소서 2장에 뭐라 그래요? 세상의 풍속, 세상의 영, 불순종케 하는 영 그러잖아. 그렇다니까요. 오늘 얘기하셨잖아요. 계속적으로 변화를 받아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변화가 일어나요. 성령의 지배를 안 받으면 마음이 변화가 안 일어나. 그래서 말씀은 들었지만 마음이 변화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가치관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 되어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너져 버리고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가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자, 오늘 얘기하세요.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는 거야. 에베소서 4장 4절인가? 한번 펴보세요. 맞나? 맞을걸요? 에베소서 4장 4절. 4장 4절일 거예요. 그죠? 보세요. 아, 이거 4장 4절이 아니네. 아,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이네요. 자, 보세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얘기하시죠, 그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 이 욕심이 왜 들어왔어요? 유혹을 받아서 들어왔더라는 거야. 욕심이 들어오는 그 통로가 유혹을 당했어. 세상 안에. 자, 유혹의 욕심. 그래서 욕심 앞에 유혹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네. 그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옛사람.
옛사람은 어떻게 샀어요? 세상을 본받아 세상의 가치관을 두어 살아가는, 이걸 옛사람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유혹을 받았다는 거죠. 욕심으로.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여기서도 심령이 나왔죠. 그죠? 성령으로 너희 심령이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거듭나고 새롭게 돼야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새 사람을 입으면 우리 안에 어떤 가치관이 세워지기 시작하느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의 가치관으로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왜 우리 안에 그 평강이 오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 앞에 가치관을 두었기 때문에 그 가치관 안에서 살아가는 그 중심의 능력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 치우치지 않기 시작하거든. 그러니까 평강에서 평강으로 이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성령으로 변화되어 거듭난 사람들 안에는 영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믿음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가치관 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가치관의 중심으로 세워지기 시작하니까 이 욕심, 유혹에 치우치질 않기 시작하는 거야. 오늘 이 욕심은 어떻게 해요? 유혹을 받았다니까? 미혹을 당했어. 유혹을 받고. 그래서 옛사람, 세상을 본받고 세상의 가치관이 중심으로 살았던 옛사람에게 유혹을 받아서,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믿음에서 떠나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이런 사람은 뭐라 그래요? 다시 세상을 돌아봤더라는 거야. 다시 세상을 돌아보니까 뭐가 일어나? 침륜에 빠져버렸어. 침륜에 빠진 사람들이 믿음으로 잘 나가다가 침륜에 어느 날 빠져버렸어. 뭘 보고 있어요? 세상을 돌아보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침륜에 빠져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잖아. 영적으로 충만함을 더 입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충만함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불이 있고 믿음이 막 역사돼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침륜에 빠져버렸어. 침륜에 빠져버려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죽어가. 왜 그래요? 다시 세상을 돌아보고 있는 거야. 다시 세상에 돌아가면 침륜에 빠질 뿐이다. 그 침륜에 빠진 이유를 얘기하시는데 세상을 보고 있더라는 거야. 오늘 얘기하시잖아. 세상을 본받지 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이 하나님보다 커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 인간이 타락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타락했나 보니까 로마서 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물줄보다 피조물을 더 섬기기 시작하더래. 더!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하기 시작하더래. 그게 인간이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래. 침륜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고. 얘기하시잖아요. 그 침륜에 빠진 이유가 뭐예요? 누가 어땠다 못해서가 아니야. 세상을 다시 뒤돌아보고 있는 거야. 세상을 뭐예요? 그리워하고 있는 거야. 세상을 사랑하고 있고. 그러니까 침륜에 빠져버렸대잖아.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가 유혹을 받은 거야. 기도하지 않아?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가치관과 내 믿음을 둔 것이 아니라 세상 유혹을 당한 거야. 어느 순간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니까.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넘어뜨릴 자를 찾고 있는 거야. 유혹하려고. 근데 유혹에 딱 걸려버리면 뭐예요? 세상을 보고 있더라는 거야. 세상. 다 유혹이라고 돼 있잖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이 욕심이라는 자체가 들어오면 뭘 만들어내요? 죄를 따라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야. 끝이 뭐예요? 사망이다. 그래 얘기하시잖아. 그걸 옛사람이라고 그래. 너희는 심령을 새롭게 돼요. 그죠? 성령으로 마음을 새롭게 돼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야 돼. 의와. 자, 의를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아브라함에게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했더니 이를 의로 여기셨더라.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믿음을. 나는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 앞에 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버려버렸어. 씻겨버렸어.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생각으로 받아들였다. 이걸 하나님이 의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믿음이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관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앞에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가치관을 둔 자들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욕심은 유혹을 받아서 다시 우리가 세상을 뒤돌아보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며 너희는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려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면 그 길은 사망의 길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란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통로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안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온전하신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지배와 말씀에 붙잡힌 삶을 살도록 하나님 복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세상을 본받아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들어와 있었다면 그래서 다시 세상을 다시 애굽을 뒤돌아보는 그래서 침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서 아버지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을 하나님 말씀 앞에 두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약속 앞에 두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앞에 두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그 믿음을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두었을 때 우리는 그 유혹에 그 욕심에 치우치지 않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이 말씀이 세워지도록 성령님 통치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을 감정과 가치관과 세상을 본받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앞에 우리의 삶의 기준을 두게 하시옵소서. 오늘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셔서 오늘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로 거듭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 이후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앞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옷을 입는 시간으로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주님 사로잡아 주시옵소서.